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항상 말에 씨가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 중요합니다. 씨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씨를 심으면 생명이 움터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담에 말에 씨가 있다 라는 속담은 결국 말을 조심해라 라는 거죠. 말 함부로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속담인데 무엇보다 새치열을 조심해야 한다고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이 속담 속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도 혀는 마치 큰 배의 키와 같아서 그 작은 키로 커다란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작은 혀가 우리 온몸과 마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지체로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파동의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한 일본의 학자 에모시 마사루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물도 말과 글씨 그리고 음악 등에 따라서 그 결정이 변화돼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로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의 말을 하고 헤비메탈 같은 과격한 음악을 들려주고 나쁜 글을 보여주면 물도 그 결정체가 흉측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그의 연구의 결과라는 거죠. 실제로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실험을 했대. 사과 2개를 갖다가. 하나는 참 예쁘다. 오늘도 싱싱하구나.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못된 사람을 떠올리고, 교인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리로 욕을 했대. 그 사과에다. 그랬더니 15일 만에 이게 하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그냥 흉측하게 변해 있는 것을 실험을 하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말의 힘에 영향을 받아. 그 음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에 매이죠. 그죠? 쉽게 매여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난 정말 복이 없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머피의 법칙은 뭘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딱 늦게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내가 앞에 딱 왔는데 버스가 떠나거나 지하철 문이 닫히거나 하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뭐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도와주지 않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그런 생각에 매여버리면 그런 결과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즉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 어떻게 마음 먹고 사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땅은 흙이죠. 그 한자 흙토가 있기 때문에 그 야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땅은.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공정권세 잡은 이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흙과 야자가 같이 붙어 있어서
땅인데, 땅 지자인데, 여러분 인간하고 이 붙어있는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물가 부르듯이 지금도 산길자를 찾고 다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 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다 지금 인터넷에다가 난 누구 죽일 거다. 그렇게 쓰다가 지금 다 잡혀 들어가잖아. 죽이지도 않았고 일을 벌리지도 않았는데도. 어제는 경찰을 사칭해가지고 뭐 누구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어제 뉴스 보도를 들었는데, 아니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말로 뱉는 순간 범죄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대가 묻지마 범죄 칼부림 이런 걸로 사람들이 다 예민해 있는데, 그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수가 어떤 노래 부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송대관이 참 잘 되는 이유가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온단다. 그리고 김은국, 아싸 호랑나비 이런 거 보면 노랫말이 신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그러잖아요. 가수는 좋은 노래를 불러야 돼. 가수가 희망을 노래해야지. 어두운 가수들의 삶이 어떤지 보면은 그 가사 계속 부르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길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해 봐야 돼.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오늘 땅에서 우리 마음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역전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 일을 주시겠다는 사인이라고 믿고 선포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정하고 생각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다 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그 문제가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서 다 풀었는데 그대로 있다면 이건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였어요.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때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채색 옷을 입었었던 때가 아니라 형들에게 팔리고 버림을 받고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형통이 오는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꿋꿋이 잘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게을렀다면,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었다면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꿨기 때문이고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장치로 쓰셨구나.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합왕을 만났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응답의 구름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3년 6개월 후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8,500명과 850대 1의 그 갈멜살 전투도 그 고난의 과정, 그 가뭄의 과정, 그 어려움의 과정을 3년 6개월 인내하고 나서 일어나더라는 거지.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모였지만 오늘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나왔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이 고난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하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에 선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오늘 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 푸시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고 무엇인지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결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열쇠. 기도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음 전도의 열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기도의 열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 김정은이 통치하는 저 북한은 지옥 같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인생의 자유도 없어. 뭘 먹고 싶은 거, 뭘 사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조차도 다 허락받고 해야 되는 통제사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 이 천국 열쇠가 곧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린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기도. 합심기도란 두 사람이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사가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도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죠. 하지만 성경은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하실 때는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이 먼저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먼저 무릎 꿇고 두세 사람이 그 주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처럼 쉬지 말고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수요 예배 있는 거 아니에요. 금요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구역 조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기도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수많은 생각이 찾아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작정 기도해야지 하면 막 전화벨 울리고 뭔가 바쁜 일이 생겨.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이 띵동하고 카톡 오고 그러면 보니까 또 꼭 답해줘야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기도가 중단이 되잖아요. 기도가 어려운 까닭은 사탄이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계속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거든요. 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다?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이니까.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기도 이야기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이룬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사건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냉소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기도하는 것을 경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이한테 칼을 주지 않아요. 왜? 5살이니까. 그러나 셰프한테 칼을 주면 기대합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께서 맛있는 두부 전골 사주셔서 가서 먹었는데 그 요리사 올케죠? 신우인가? 그분이 칼을 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왜?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뺐어야 되잖아요. 왜? 이것으로 뭘 할지 모르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디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성경의 모든 순간들을 다 살펴보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요. 믿음의 선포의 기도는 산을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는요. 태양을 멈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장 응답이 없어도 다니엘이 여러분 21일 동안 기다렸어요. 왜? 사탄의 방해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천사가 천사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악한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천사를 방해해서 21일 걸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즉시 기도하는 것이 즉시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통치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정말 싫어해. 그래서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 더디 올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고 계속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것과 읽는 것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가 천국의 열쇠다.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의 보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열쇠를 숨겨놓고 안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매일 사용해. 여러분 그 매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고 축복하고 풀면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보화가 쏟아지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게 달까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서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 부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문을 닫는 것은 곧 천국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 그리고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돼. 이른 양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지체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른 양이 돌아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이른 양을 찾아서 나섰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많이 떠났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3년 안에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우리 횡성읍에 살고 있는 우리 숨겨진 의인들이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7,000명으로 부흥해야 되겠네요. 오늘 7,000명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장에 보게 되면 실족해서 떠난 그 이른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실족을 합니까? 그 99마리가 싸우는 거야. 100마리의 양이 모여 있는 거야. 그 한 마리가 실족을 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15절에 보게 되니까 뭐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와 개인적 면담을 해서 권고해라. 두 번째, 한두 사람의 증인을 동반해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권면해라.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해라. 세 번째, 이 조치가 실패하면 교회는 범죄한 그에게 권징을 내려야 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범법자가 교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달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잃은 양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이방인과 세리가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는 범죄자에게 대해서는 추방이 불가피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죠. 단 이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건징에 관한 말씀은 범죄자를 버리란 뜻이 아니라 그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정화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셨다. 교회는 교인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가슴 아파해야 하지만 때로는 교회 정화를 위해서 출석률에 신경 쓰지 말고 강하게 나갈 때는 또 강하게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썩은 사과가 그 주변에 있는 사과들을 다 썩게 만들고 신천지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나아가도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매고 풀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 구절은 원래 교회 건징과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범법자에게 건징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라. 합심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통찰은 예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두세 사람이라도 충분하다. 예수님 많은 군중만을 선호하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속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변화산에서도요 3명밖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여주실 수도 있었어요. 산에 모여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볼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딱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더라. 따라서 우리가 적게 모였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명교회에 계신 분만 아니 저기 여의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작은 모임에도 계신다. 개척교회에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족이 드리는 그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수많은 성도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사람은 숫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면 실망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지 않으신다. 본래부터 제한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게 중요하고 두세 사람이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늘 상주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문제 속에 계시다면
죽고 싶을 정도로 게으로운 일이 있으시다면 그럼 그 생각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땅에서 풀면 약속대로 하늘에서 풀리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시고 이제 역전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역전의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잃은 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마음을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니 저희가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려가는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많은 만남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만남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